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교회에 오면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전에는 안 났는데 교회에 오면 드는 마음, 기도할 때 드는 생각,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는 마음, 그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따라가세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가면 세상이 주는 생각이 찾아와요. 세상이 주는 마음이 찾아와요. 미혹의 자리에 가면 미혹의 마음이 찾아가요. 우리가 공간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세상에 가서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주께 주신 마음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갖고 있어도 그 자리에 가면 또 뺏겨요. 우리도 알아요.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이런 자리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면 갈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갈수록 그 자리에 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돼요. 오늘 새벽에 이 시간에 와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꼭 받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막 흔들어 놓죠.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공략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일 잘 건드리는 게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이 침범을 당하면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동역자고 다 없어요. 우리 발끈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사로잡히게 우리를 얼음이 되게 해요. 분노 안에 갇히고 화 안에 갇히고 절망 안에 갇히고 우리를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 악을, 그 어둠을 풀어내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다치고 무너진 게 몸부림쳐도 이게 풀리지 않아요. 화가 풀리지 않는다. 나도 화를 풀고 싶은데, 미움을 풀고 싶은데, 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져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기능, 하나님의 도움은 그걸 멈추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불안한 염려야 떠나가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한 번 기도할 때 이게 찾아오면 좋겠지만 그러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이게 안 되면 계속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기의 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끝인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열어가시는 그런 희망의 어떤 줄기, 희망의 어떤 디딤돌 그런 가능성을 오늘 이 새벽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다고 믿고 예배 드리세요.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느낌이 없을지라도 느낌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도움이시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 현실을 아시고 필요적절한 가장 좋은 지혜와 도움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가을이 오면 힘드신 분이 있고 가을이 오면 회복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찬바람이 불고
쌀쌀해지고 낙엽이 떨어지면 정서적으로 우울한 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냥 그런 감정이 생기고 기복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어둠의 자리로 가는 분이 많아요. 염려의 자리, 또 진로, 진학, 또 미래, 어떤 진급, 회사를 옮기고 또 내년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둠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이 어둠과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돌파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을의 시. 이현주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시 뿌리가 나무에게 목사님이신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린 싹으로 터서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나는 오직 아래로 눈 먼 손 뻗어 어둠 헤치며 내려만 갔다. 내가 줄기로 솟아 봄날 푸른 잎을 낼 때 나는 여전히 아래로 막힌 어둠을 더듬었다. 내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 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바늘끝 같은 틈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내가 사나운 비바람 맞으며 가지가 찢어지고 뒤틀려 신음할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오직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었으나 나는 믿었다. 내가 이 어둠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한 너는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모든 시련이 사라지고 가을 되어 내가 탐스런 열매를 가지가지마다 맺을 때 나는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잎 지고 열매 떨구고 내가 겨울에 휴식에 잠길 때에도 나는 흙에 묻혀 가쁘게 숨을 쉬었다. 봄이 오면 다시 영광을 누리려니와 나는 잊어도 좋다. 어둠처럼 까맣게 잊어도 좋다. 뿌리가 나무에게. 뿌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모르는 시련 또 즐거움 일상 속에 뿌리는 계속 아래로 물을 대기 위해서 뻗어나가고 우리의 생명을 떠받치고 있는 표현을 참 잘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지금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더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지탱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다시 뻗어 올라갈 수 있는 세움을 지금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알죠?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이 온몸으로 하나님이 도움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두렵죠. 온몸이 떨리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머릿속에는 있어요. 이 몸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찾아 나가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지금 도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 도움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지만 체험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찾아오는 걸음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54편은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주여. 이 말 안에 이 간단한 말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지금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남초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왕하고 꼬였어요. 절대 권력자랑 꼬였다고 해요. 거기에 줄을 서야 되고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엉킬 대로 엉켰어요. 나는 잘해줬고 나는 선한 마음이고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로 나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 엉킬 대로 엉킨 거예요.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거대한 암초, 생각하지도 않은 암초. 나는 잘하고 싶지만 엉킬 대로 엉킨 이 거대한 암초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탄식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 내가 생존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최고 국가 권력하고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도망가야 돼요. 그런 탄식의 기도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러니까 첫 구절부터 애처로운 거예요. 아마 이 시가 줄줄줄 나오진 않았고 하나님이여 하고 한참 멈추지 않았을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에요? 왜 나를 이런 것에 빠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이런 엄청난 시련을 어찌 나에게 주십니까? 다른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면 숨도 안 쉬어져요. 한숨도 안 나요. 한숨도 사치예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때 하는 기도가 주여 이런 기도죠. 그런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돼. 그 말이라도 할 수 있죠.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주여 주님 이 강대상 앞에 나오셔서 이 주중에 우리 교회 낮에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주여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게 탄식이 토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기도가 담겨있는 기도. 다윗이 이 기도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 나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나는 변호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어떤 전문가가 나를 보호하고 대변해 줘야 돼요. 그때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내 보호막.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막아설 힘이 없고 논리가 없고 그런 지식이 없어서 나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 방패막이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말 안에는 의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보호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라고는 탄식 안에 이 생명을 향한 희망을 향한 이 의지가 사실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탄식 안에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러나 내가 여기서 끝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주의 힘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 포래. 하나님. 그러니까 주여 주여 반복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하세요. 너 주여를 왜 5번 하냐 이렇게 누가 감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오는 대로 뱉어내세요. 아주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여.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나와요.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반복합니다. 의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상달되기를, 하나님이 나를 상담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하면서 내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해요. 3절입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처음엔 기가 막혀서 할 말도 없고 막막하고 답이 없고, 여기서 끝나는가? 그래도 주여 이렇게 하다 보면 희망이 솟아나면서 이제는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된다는 말은 좀 이제 살아났다는 뜻이죠. 그렇죠?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꿈틀꿈틀하니까 이제 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말이 안 나오면 주여 이렇게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대화를 거세요. 그리고 머물러 계세요. 그러다가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올라와요. 내 안에 분노, 탄식, 고발. 어찌 사람들이 날 이렇게 해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가 억울하게 이런 해악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막 토해내고 싶은 말, 그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하나님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런 나쁜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런 악한 인간들이 불의하게 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내 생명과 내 재산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그렇게 악을 토하면, 그 원망을 토하면 우리 안에 이 악한 감정, 미움, 막 저주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토해져요. 하나님 앞에 토해지면 그 밑바닥에 있던 선한 마음, 사람 안에 악한 것도 있고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함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나는 더럽고 추하고 나쁜 놈이고 죄인이고 당하고 있는 그런 엉망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걸 토해내면, 걷어내면 그 더 밑바닥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께서 성실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인을 멸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아주 맑고 깨끗하고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것이 이제 올라와요. 그것이 올라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나도 안 보여요. 나도 몰랐어요. 나는 나쁜 줄만 알았어요. 나는 악한 줄만 알고, 나는 자원이 다 떨어진 줄 아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밑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있습니다. 그게 오늘 끌어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 주께 노래하네, 내 마음 깊은 곳 주께 찬양해. 내 마음 깊은 곳 주께 노래하네, 내 마음 깊은 곳 주께 노래. 아주 짧은 옛날 찬양인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몰랐던 주를 향한 갈망, 주의 아름다우심, 주께서 나를 처음 만날 수 있었던 그런 태아 때, 아기 때 있었던 그런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아름다운 영혼이 솟아올라오는, 그게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감춰진,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던, 쓰지 못했던 그런 생명의 자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가 오늘 솟구쳐 올라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찾은 거예요. 아, 이게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구나.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이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감사로 밖에 마지막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 시작할 때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주여, 그냥 막막하고 답이 없지만 그냥 찾아온 거예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다 보니까 토해지고 나가고 할 말이 생기고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 안에 있던 자원이 올라오면서 나중에 감사가 올라와요.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직 안 됐는데 아직 시련인데 보게 하셨나이다. 볼 것입니다. 보게 될 겁니다. 원수는 무너질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미 마음은 이겼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에 이미 이겼어요. 구원을 얻었고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의 복을 얻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미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지겠어요? 예배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겠어요? 지는 것처럼 보이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원수가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이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